여러분 요즘 뭘 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무슨 드라마 보느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무엇을 보고 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내면을 형성하고 만들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나가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요즘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인 이새의 집안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새의 7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막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죠.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자, 그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았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뭐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메시아.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아마 엘리압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아주 좋은 평을 받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장차 아비 이새의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을 빛낼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외모와 큰 키를 보지 말라. 즉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와 큰 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고 속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6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영어 성경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과 마음을 보는 것으로 완전히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자,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적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겉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봤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을 보았습니다. 겉을 보니까 어떻게 했죠? 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겉모습, 겉으로 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지켰습니까? 겉으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도 안 고쳤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아파도 참았을까요? 병자를 안 고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속이었습니다. 속. 그들의 겉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큰 거리나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할 때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겉으로 자꾸 하는 거죠. 겉으로. 그래서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신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아주 단장을 잘한, 멋있게 단장한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꾸미지만 속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의가 아니라 죄가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1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공의, 사랑, 긍휼,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겉으로만 꾸미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들과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죄인들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병자들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찔리고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가 가득해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그래서 겉으로는 의로운데 속으로는 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충만한 이들은 무섭게 정죄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순양을 잡아 바치는 번제와 살찐 짐승들의 기름을 이제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이기 위해서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도 드리고 기름도 바치고 피도 뿌립니다. 오직 보이기 위해서. 즉 그 마음은 전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13절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죄물입니다. 왜 헛된 죄물입니까? 겉으로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조상 대대로 하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래서 피를 뿌리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자신에 대한 회개,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죄물입니다. 그러고도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창녀나 세리가 더 낫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집회로, 성회로 모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나쁜 악을 행합니다.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겉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마음이 기초고 그 위에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의 기초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만 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만 지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이 네 번째 명령,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명령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도를 행해라, 이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율법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치 칼로 살을 베어서 살에 새기듯이 마음을 베어서 마음 속에 새기는 것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겉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즉 속마음으로부터 무엇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겉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줄이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을 다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음욕을 품는 자보다 벌써 가늠한 자다. 탐심을 가진 자보다 벌써 도둑질한 자다.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겉으로만 지키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속으로 지키는 자가 속으로 지키려고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이 언약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자녀, 즉 종에서 난 자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 즉 자유인에게서 난 자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가, 즉 율법에 종된 자들이 언약의 자녀, 즉 성령을 쫓아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들 육체에 속한 자들, 율법과 죄에 종된 자들이 그 주인 죄의 명령을 따라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즉 겉만 보는 자들이 성령에 속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즉 겉만 보고자 하는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한 자, 즉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왜 거룩합니까? 그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재물을, 양과 염소를, 피를 뿌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됐으니까, 명절 됐으니까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사러 사람들이 오겠지,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돈을 바꿔줘야겠지. 그러면 이번에 올해 한복 보고, 이번에 한복 보고 1년 잘 지내자.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전부 다 육에 속한 자들, 겉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 사람들, 양, 염소들, 돈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무엘이 온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막내였고 작고 어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외모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과 가족들이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그 막둥이를 들판에 양이나 치라고 보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종을 시켜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7 아들을 다 본 다음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내를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는 얼굴 혈색이 좋고 붉고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잘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으라, 즉 메시아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지만 엘리압이나 다른 7 형들, 또 사울의 마음속에 없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고 사울이나 다른 형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장 중에 한 가지만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볼 때 골리앗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그 어린 목동이, 곰이나 사자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나타날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겉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한때는 매우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텐트에 숨어버렸습니다. 왜? 겉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올 거야. 뭐 다 죽일 필요 뭐 있어?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지만 다 죽일 필요 뭐 있어? 이것을 아꼈다가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잖아. 자기 판단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사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앞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범죄한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의 말이 뭡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또 어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의 말씀도 어겼다고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습니다. 같은 15장의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는 인정합니다. 오케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 앞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만 오케이, 내가 죄 졌다. 그래, 어떡할래? 그렇지만 한 가지, 제발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 예. 만약에 그가 정말 죄를 회개했다면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 졌다. 오케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지만 제발 나를 낮추진 마라. 예. 자신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 겉만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육에 속한 사울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끝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육에 속한 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영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여자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리니까 마음이 여자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나무를 쳐다봤어요. 예. 물론 전에도 본 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전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계명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즉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하고,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보암직하고, 너무나 이쁘게 보여서 갖고 싶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지금까지 내가 너무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먹지 말라 하신 줄 알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되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 그래서 즉시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어지라. 자,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픈, 원어도 보면 오픈,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자, 수치심을 느꼈고 그래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벗은 줄 알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벗어지기, 더더욱 추하게 더럽게 행동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육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눈이 안 열렸나요? 그럴까요? 아니, 눈이 열렸어도 이렇게 환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전에도 눈이 열렸겠죠. 그러나 이번처럼 환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렸을 때도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환해서, 그래서 눈의 역할은 큰 역할을 육신을 보는 건 그냥, 벗었구나. 그냥 그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눈이 열리고, 밝아지고, 이제 육체가 전부로 보이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닫힌 거죠. 영적인 세계에 불이 꺼진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벌떡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구는 필요한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갈구가 옛날에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구는 다 죽어버리고 육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고 겉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벌거벗은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래는 그 영혼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저 왼수. 그리고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노아 때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완전히 육체가 됐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미모를 자랑하고 육체를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영웅이었습니다. 오직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씻고 하고 장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자들, 인간이 아닌 자들, 이제는 짐승과 똑같이 된 자들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껍데기들을, 이 육체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세상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만 얘기하고 육체가 뛰어난 자가 영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하는 얘기 다 들어보세요. 전부 육체에 관한 거예요. TV 보세요. 책 보세요. 전부 육체에 관한 거예요. 예. 기껏해야 조금 정신에 관한 거 있고 영혼에 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운동선수들이 최고고 여자들 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최고입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는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육체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영을 따르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뭘 증거합니까?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에 속한 자처럼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세요? 겉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을 보고 계십니까? 육의 것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